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나라인 옛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말로를 맞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리던 영화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후로 점차 시들어갔습니다. 급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서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방 왕에게 붙잡혀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는 이런 불쌍한 형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8명의 왕의 시대를 거치며 180여 년 더 존속했습니다. 즉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의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 또한 쇠락과 멸망의 길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중에 고대 근동에서는 아수르의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이 득세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아수르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왔을 때 이집트 군대를 반대한 요시야는 주전 609년 무기또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다의 모든 왕은 치욕과 수모를 겪으며 왕국의 쇠망을 보아야 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이집트 왕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잡아가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는 그의 이름도 고쳐 여호야김이라 불리게 했습니다. 이름조차 남이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으며 이때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가 자기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의 8살 난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지만 그해 다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 또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때도 성전의 귀한 그릇들을 함께 가져갔으며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제9년에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2년간의 포위 끝에 성중에 양식이 떨어지자 시드기야는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다가 추격해온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에게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그 자신은 두 눈을 뽑히고 놋 사실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편하게 차 타고 간 거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맨발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 모든 집을 불태웠으며 성벽은 다 헐어버렸고 주민들은 사로잡아갔으며 성전의 귀한 물건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함께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벽이건 기둥이건 귀한 것 있는 것은 다 뜯어갔습니다. 이토록 비참하게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깡그리 망하고 망갔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재앙은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오늘날까지도 히틀러의 나치 독일 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치욕과 순환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을 유다 백성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유다 백성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라 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주전 555년부터 529년까지 26년간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539년 바벨론 일대를 정복하고 그 이듬해 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며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그 모든 기물들을 다 꺼내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그 일이 일어나기 약 200년 전에 예언자가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2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제국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는 중근동 세계사의 이 큰 사건을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객관적 역사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초강대국들 사이의 전쟁과 각축, 그리고 그 나라들의 부침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존재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세계사적 역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펼치신 은혜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모든 역사를 보는 신앙적 관점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미미하게 변두리에 위치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것은 열국의 무장 해제를 뜻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싸우려면 허리를 질끈 동여매야 되는데 허리를 다 푸는 것은 싸울 의사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주변 나라들이 고레스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국이 고레스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오직 고레스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쓰신 인물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인물을 위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에서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합니다. 고레스가 승전 가도를 달리며 영토를 확장하고 각 나라에 숨겨진 모든 보화와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신 것은 고레스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44장 28절에 보면 내 목자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도 하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불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과연 그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해방시킨 메시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예뻐서 고레스를 위해서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해방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페르시아의 세계 제패에 따른 의도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수적 산물이거나 승리감에 도취된 고레스가 즉흥적으로 던져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취하시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는 그것을 고레스의 역사라고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의 역사라고 기술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고레스는 그 도구일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맹주가 된 고레스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히시는 것이 본문 5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며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일은 일단 유다 백성에게는 감격스럽고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지만 한편 일부 백성에게는 지극히 자존심 상하는 굴욕적인 일이기도 하고 적지 않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왕의 손에 의해서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방 왕의 손에 따라서 다시 짓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무슨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대답하신 것이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을 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는 것은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의문하는 그런 백성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했어요. 계속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손이 없다는 말은 솜씨가 서툴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누가 뭘 만들었는데 뭘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손으로 한 거냐 발로 한 거냐 손은 뒀다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말이 손이 없다 한 거예요. 솜씨가 서툴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진을 가지고 그 토기장이에게 솜씨가 서툴다. 그것밖에 못하겠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질문할 수 없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자기들 해방시킨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항변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도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식들이 기껏 낳아줬더니 하는 소리가 뭘 도대체 난 것이요? 뭘 하러 나를 이렇게 낳았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잘 들으세요.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계속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이렇게 만드십시오 저렇게 만드십시오.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언제나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을 힐책하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당신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그를 일으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정당한 이름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신 것은 공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행하는 모든 길을 곧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유다 백성의 가는 길을 곧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 백성을 아무 대가 없이 놓아주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아프리카와 중군 등의 최강의 제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힘든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생존했던 나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별 존재감 없는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망하고 만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에게로 기울어졌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또다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과 수탈과 고난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일본의 흉악한 칼잡이 낭인들에 의해 국모가 무참하게 시해를 당하는 등의 수모를 겪으며 마침내 우리 선조의 나라 조선은 일본의 강제로 합병되어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의 총알바지로 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민족의 대재앙이고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우리나라 주변 열강의 역사 기술의 대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거나 그 의미가 매우 미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1 독립선언 운동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이지만 열강의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은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책에 우리 3.1 독립운동을 얼마나 기술하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언급조차 안 한 역사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구원사적 역사관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거의 언급되지도 않고 미미하게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듯이 우리는 세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라이다. 세계대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일본의 압제와 강점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성장시켜서 세계 선교를 위한 최강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때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며 승승장구한 일, 심지어는 진주만을 공격한 일, 그러다 마침내 미국에 의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한 방씩 얻어맞고 무조건 항복한 일, 이것은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그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발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실현하신 역사다. 이렇게 보는 역사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사용하시든 중국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든 러시아를 통해서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신 것처럼 누구를 들어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신 것이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한 그 행하는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을 바라보며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곧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로 광명을 얻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그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때문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곧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1절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희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옛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왕국의 그 멸망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 자신을 반추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비록 땅덩어리가 작고 인구도 적고 또 가진 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저희에게 광복을 주시고 오늘날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당당한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른 어떤 나라나 힘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찾거나 의지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번영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